페이지 407페이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루키 마지막 본문입니다. 루키가 루세 결혼 이야기, 보아스와 결혼하는 이야기이니 마지막 본문에 루카 보아스의 해피엔딩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베레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계보란 말은 족보란 말입니다. 그 히브리어 발음으로 톨레도트라면 톨레도트.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력이 이러하니라. 내력. 아담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 내력. 이 말은 톨레, 돛, 야랏, 태어나다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나오는 그 구절이 다 그런 건 아니라도 오늘 이 루키 본문처럼 이야기의 전후를 말씀해 줍니다. 루키 이야기가 루카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만이 아니다. 참 여자는 이렇게 해서 사랑받고 남자 이렇게 해서 한 가정을 책임지고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내용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다. 특히나 이 계보란 말이 창세기야. 창세기에 13번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 내용은 하나님 이야기의 그 시작, 과정, 그리고 끝을 보게 합니다. 아담의 족보, 그리고 37장에 야곱의 족보, 야곱의 마지막 죽는 이야기가 창세기 마지막이에요. 그 야곱의 그 죽음, 애굽에서 죽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이 스토리, 이 출애굽기의 예표고, 또 우리가 애국 같은 이 세상에 있지만 언젠가 하늘로 본향에 올라간다 하는 예표에 말하자면은 그 사인이 그 창세기의 족보 이야기가 단지 옛날에 누가 낳고 그래서 그 조상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 차원이 아니다. 조상이 누구냐 이 차원이 아니고 족보 자체가 예언적이다. 베레시의 족보라. 다윗을 낳으니라.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요 내용이 쑥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마태복음 족보에 빠진 거는 이 베레스의 족보에 빠진 거는 루키 이야기, 루시 이야기인데도 보아스와 루시 같이 안 나와요. 보아스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루시 나와요. 룸만 나오는 게 아니고 루시. 두 번째 시어머니가 되는 라합도 나오고 그 위에 또 다말도 나오고 그 뒤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도 나와요. 이 베레스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족보 안에 있다. 요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포함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포함하고 있다. 베레스의 족보를 루시아 이름은 안 나와도 루키 이미 루시 보아스와 함께 나오니까 보아스와 루스 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스 왜 베레스가 나오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입니다. 신비는 설명을 하긴 해도 다 설명 못한다 이야기입니다. 베레스, 베레스.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나온 아들인데 쌍둥이 중에 동생입니다. 형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가 베레스가 형을 다시 끄집어 당기고 베레스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나 먼저 손을 내밀었기에 세라가 형이고 베레스가 동생이에요. 이 또한 신기하죠.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 뱃속에서 서로 형 하려고 싸우더라 하는 그 모습하고 베레스 세라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는 그 사람들, 이 족보에 들려고 말하자면 믿음의 정자 들려고 뱃속에서부터 애를 쓴 사람이다. 그리고 씨름을 한 사람이다. 그냥 뭐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하고 그렇게 밋밋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뱃속에서부터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몰라도 뱃속에서부터 이 족보에 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다. 베레스가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유다로서는 아들이자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니까 또 손주 되기도 하고 좀 민망하죠. 근데 이 민망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 특히 유다 집안은 전혀 민망하지 않고 베레스, 다말의 축복, 베레스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야기에서는 다말이 아주 특별한 여자다. 아주 특별한 여자다. 우리의 정서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거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다말의 믿음, 바세바의 믿음, 라합의 믿음, 루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루카, 다말, 라합, 우리의 아내 바세바의 여자의 믿음은 같은 계보라 여기시면 됩니다. 뭐 민망한 일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민망하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그리고 그들 또한 인생을 다 걸고 개입한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4장 12절에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루카 보아스의 집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민망한
유다와 다말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또 20절에 살몬이 20절에서 살몬이 나오는데 살몬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라합의 남편입니다. 살몬이 정탐꾼이다. 그렇게 다 봐요. 정탐꾼인데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기입니다. 창녀예요. 이게 문화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 라고는 보는데, 혹은 그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여자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여자인데 정탐꾼인 그 살몬, 그리고 또 하나의 정탐꾼을 살려준 거예요. 그걸 살려주는데 딜을 해요.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약속을 하고 여리고를 떠나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약속을 지킵니다. 해서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다라고 하면, 여리고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초기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이야기는, 그러면 여리고 이야기, 가나안 정복 이야기 끝나고 여호수아 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 긴 이야기, 긴 시간 지나 사사기 시대가 왔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에 살몬과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라 하면, 그러면은 룻의 이야기는 사사기 초기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 초기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이야기와 룻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 같이 연속해서 나오는데, 사사기의 그 위대한 영웅의 시대, 삼손 이야기는 삼손과 같은 영웅이 없죠. 삼가는 소문은 막대기로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 이 완전히 어벤져스에 나오는 영웅이죠. 이런 위대한 영웅들의 시대, 그 이야기가 한쪽에 진행되고 있고, 룻과 보아스, 룻의 이 이야기가 한쪽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사사 시대의 사사들의 이야기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보아스, 그리고 천대받는 모압 여자 룻의 결혼 이야기를 이제 비교해야 합니다. 이거는 억지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사사기 그리고 룻기, 이렇게 편집 자체가 우리와 이건 뭔가를 생각하게끔 해요. 사사시대의 사사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 속에 있는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이 이야기 스케일로 보면은 사사기의 사사들의 스케일이 훨씬 크죠. 드라마틱하고. 사사들의 이야기는 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도 충분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룻기 이야기는 그냥 단편 한번 그걸 꾸미는 걸로 족하지, 이거 연속으로 하기에는 조금 이야기가 부족한, 그리고 밋밋한, 약간 그 이야기의 결론이 이미 보이는 그런 내용이죠. 룻이 나오미와 함께 왔는데 보아스를 만났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뭘 느껴요? 둘이 막혔구나. 내 사사 이야기는 전혀 생각지 못한 사사들의 등장, 그리고 백성들의 고충, 또 하나님이 또 세우시는 사사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전혀 이 의외의 성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루크 이야기는 스케일도 작고 이야기도 밋밋해요. 나오미와 루, 보아스, 어느 누구도 사사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이방인을 쳐서 이겼다 이런 것도 없고, 오히려 나오미 같으면 유대 땅에 살기 힘들어서 모압에 갔다가 거기에서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며느리 데리고 이제 왔다. 보아스도 이름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부자인데 베들레헴 땅에 좀 유력하지 전체 이스라엘에서는 별로 힘이 없는. 스케일로 보나 스토리는 사사기가 훨씬 크죠. 근데 사사기의 끝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의 끝, 마지막 구조, 마지막 단락 이야기는 상당히 우울해요. 사사기 전체를 조망하는 그 구절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소견대로 믿었다. 라는 결론이에요. 근데 루키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는 밋밋해요. 밋밋한데 루키 이야기 끝에 베레스의 족보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는 베레스예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소환시키면서 그리고 여호수아 때의 살몬과 라합도 소환시키면서 그리고 뒤에 다윗이 나와요. 이스라엘에게서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도 짐작하시죠. 다윗 이야기 나오면서 루키의 이 밋밋한 이야기가 이야기 자체는 밋밋한데 이 이야기에 숨겨진 함의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게 크다 이야기입니다. 루키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이야기가 포함하는 의미가 많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약속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는 종말에 대한 예언까지도 이 이야기가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루키 이야기가 생각지 않게 스케일이 이렇게 큰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번 읽고 제가 설교했는데 그냥 본문 중심으로 그 밋밋한 이야기 밋밋하게 해왔어요, 사실. 근데 이 이야기를 사사기를 비롯해서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 하면 다윗이 나오죠. 근데 앞에 사사 시대에 그 1장 1절 보면 흉년이더라. 흉년의 시대는 사사 시대. 그리고 룻기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짐으로 사무엘상하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연결하면은 룻기 이야기가 되게 스케일이 커집니다. 사사기 읽으면서 사사 시대의 사사들의 영웅적인 이 행적 보면서 사사들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제 이거는 단순하게 아이들 같은 그런 질문이에요. 단순 비교예요. 아니면은 룻기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 같은 혹은 보아스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지. 룻과 나오미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어. 둘 다 남편 죽어. 하나는 아들들도 죽어. 먹고 살 게 없어. 남의 집 밭에 이삭을 주어서 먹어. 이런 신세. 집 없는 소름 아십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남 눈치 보면서 얻어먹는 그 눈치 압니까?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룻과 나오미가 그렇게 겪고 보아스를 만났대. 만날 때도 보아스가 나와 결혼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 졸았을까요? 저 남자가 나를 버리면 나는 이제 끝인데, 저 남자가 내 며느리를 찾으면 나는 이제 끝인데 라는
긴장을 여러분 겪어본 적 있습니까? 보통 이렇죠. 뭐, 제 남자 아니면 다른 남자 만나면 되지. 근데 딴 남자가 없어. 이 베레스의 족보가 그리스도의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들어간다. 고로 그리스도의 족보의 줄임이 요약본이 베레스의 족보입니다. 특이한 본문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이 편집한 책이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이제 말씀을 배울 때는 이런 하나님의 스케일에 대해서 내가 알려고 하지 않으면 다들 그냥 사사시대의 사사 혹은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됩니다. 뭔가 깔끔하게 뭔가 있어 보이죠. 근데 알고 보면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돼요. 근데 루카 나오미는 인생 잘 힘들지만 참 처량하게 보이지만 그 처량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안에 태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이야기 7교회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죠. 뭔가 특별한 거 없는데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말씀을 인내했다. 인내의 말씀을 인내했다. 루키 나오미와 같은 믿음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만 해도 엄청나죠. 뭐 믿음과 사랑 뭐 없는 게 없어요. 버가모 교회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행위가 있고 근데 책망을 받았어요. 그 책망받은 내용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데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인내 말씀 인내했다 하고서는 천국의 기둥이 된다. 이해가 됩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으시고 놀다가 노닥거리면 몰라도 그래도 멀리서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 하면은 이 시간이 아깝지 않나요? 제가 한 번씩 이런 생각이에요. 예배인데 기도와 찬송하기 위해서도 왔지만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피곤한데도 이게 왔다. 저는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책임감을 한 번도 내가 느끼지 않은 적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도 들으려고 해야 들려요. 족보에 여자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족보도 그렇고 성경 족보도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4명의 여자가 나온다. 거기에 룻이 있고 그 앞에 라합이 있고 그 앞에 다말이 있고 그 뒤에 우리아의 아내가 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라도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 앞에 나오는 다말 이야기, 그리고 라합 이야기,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바세바의 이야기. 사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룻기처럼 한 책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다말기, 라합기 없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다말기, 라합기라고 나올 만한 사건들이에요. 근데 나오지 않고 룻기만 나오는 것은 이들 여자들의 이야기, 그 흐름이 다 룻의 이야기와 흐름이 결이 같다 보시면 되고 룻의 믿음과 이들 여자들의 믿음이 같은 믿음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남자들의 족보,
속에 마태복음에 이 족보 여자들 나오고 그 가운데 룻기가 딱 그 사사기 뒤에 자리함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이 여자들이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여자들이 이 4명의 여자만이 아니라 또 이름 없는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에도 여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남자 12제자가 여자들보다 훨씬 믿음이 커서 12제자가 되었을까요? 의도적으로 아니면 여자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여자들을 포함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 생전과 예수님 사후 초대교회 때에 특히나 예수님 생전에 12제자의 이야기와 여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혹은 마르다 마리아, 그 마리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들의 이야기가 제자들의 이야기보다 훨씬 향기가 나고 꽃이 폈어요. 꽃이 폈다. 예수님의 그 죽음, 부활의 자리에는 어김없이 여자들이 있었고 남자들이 없었어요. 남자는 흉년이라. 남자는 어디 간지 안 보여. 그런데 여자들이 그 죽음과 부활의 자리에 여자들이 있었어요. 사사기 이야기와 룻기 이야기와 이 판박이 아닙니까?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장로들은 다 남자들이에요. 목사들 다 남자들이라. 그런데 교회 직분자 하면은 남자들이. 근데 실제 교회에 이 교회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이 누구라 생각합니까? 남자들이겠습니까? 여자들이겠습니까? 여자들이죠. 만일 믿음으로 따지면 이 교회 여자들이 목자가 다 되고 또 총무가 되어야죠. 여자들. 기도하는 양과 성경을 아는 지식과 교회 선한 영향력으로 보면 여자들이 장로가 되어야죠. 그래서 타교단은 여자를 장로로 세우죠. 근데 왜 여기서 세우지 않냐? 성경에서 세우지 않으니까 안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속에 여자를 넣지 않으니까 안 넣은 거예요. 그러나 룻기와 사사기 이야기처럼 어벤져스 같은 남자들이 있어도 남자들의 이야기는 그냥 반짝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끝이 암울하고 여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 속에서 죽음과 부활의 향기가 있어 교회로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여자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내가 우리 여자분들에게 고마워요.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개척하고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죠. 제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줘서 내가 고마워요. 룻기의 룻과 같은 여자들이 이 교회를 지탱하는 것, 그리고 이 목사에게 동력자가 되어주고, 성경의 룻기처럼 이 여자들의 이야기가 깔려있다.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료하던 그때의 흉년이 들어 나오미의 그 남편과 모압 땅에 갔다. 사사들은 위대했지만 흉년이었어요. 아이러니하지, 그죠? 사사들이 그 위대한 이야기가 있음에도 흉년이란 말은 이거는 실제 흉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흉년으로 기록할 때는 문학적인 장치예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가를 보여주는, 남자들의 어벤져스 같이 그 영웅처럼 같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또 여자 룻이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모압 여자. 모압이 어떻게 나온지 아시죠? 모압과 암몬. 롯이 큰 딸, 작은 딸 해서 관계에서 낳은 아들. 모압과 암몬이. 그래서 민망하죠. 근데 아브라함과 같이 본향을 떠나 가나안에 왔지만 롯은 떠나버렸어요. 야곱과 에스가 있었는데 에스가 나간 것처럼, 믿음의 이야기에서 나간 것처럼,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족보 이야기는 항상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일부러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똑같아요. 교회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항상 대비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계속돼요. 이 패턴은 절대 안 바뀌어요. 어느 교회나 그래요. 이 교회 똑같아. 같이 예배하죠. 하지만 누구는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들어와 있고 근데 같이 있는 것 같으나 누구는 바깥에 있는 거예요. 모압 땅에 갔다요.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왔는데 거기서 모압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모압 며느리가 이스라엘 그 많은 여자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잇는 여자로 모압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의 남자는 이미 무너졌고 여자들 또한 없으니까 늙어 나오미와 함께 온 룻이 이스라엘 여자의 대표로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베레스의 그 이야기, 유다 지파의 그 이야기,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까지 가는 이야기가 연결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어주는 이제 장치가 룻이 나오미를 불쌍히 여겨서 따라 나선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보니 룻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잘 대해준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잘 대해준 걸 말하냐? 은혜라 합니다. 인자를 베풀었다.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잘 대해줬다. 모압 여자 과부고 혼자 남의 땅 빌어먹는 무시하고 조롱해도 되는데 불쌍히 여기고 잘 대해주고 데리고 결혼했다. 여기에 룻이 나오미가 시킨 대로 했고 하니까 보아스와 결혼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일을 책임지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제 은혜란 말이 이 룻기에 이들을 캐릭터를 말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믿음의 행위를 공부하죠, 그죠? 믿음의 행위에서 그 행위의 핵심, 그 룻과 나오미 혹은 보아스의 핵심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룻이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고 나오미가 룻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맺어주려고 하고 보아스는 룻을 보니 참 안 됐다 싶어서 그래서 데리고 오고 그렇게 데리고 오는데 그렇게 나오미를 따르는 데는 희생이 따른 거죠. 룻은 자기의 제2의 인생을 버려야 했고 포기했고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데려오기 위해서 나오미의 그 땅을 기업을 물려줘요. 맞으면 손해를 봐야 했어요. 앞에 선순위자가 손해를 보기 싫어서 포기한 거 그걸 보아스가 받아가지고 손해를 무릅쓰고 그 기업을 받아서 그리고 룻을 또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공통점 나오미까지도 이들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없는 사람.
내가 무시해도 되고 버려도 되는 사람. 의외로 교회 안에 특히나 이 강남 쪽의 교회에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거 아시죠? 경제적으로 비슷한, 직업도 비슷한, 말하자면은 그들 간에 격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모이죠, 그죠? 뭐 그들 위해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뭐 하긴 해요. 이건 다 포함이지.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포함이지.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가 제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는데도 그걸 포기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폼이에요. 구제도 선교도 이게 폼으로 행해지죠. 그 안에 진심과 자기 십자가 지는 이거는 사실 보기 힘들어요. 없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 사람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아, 참, 사람 보면은 같이 눈물 흘리고 연민과 동정, 이 공감력이, 공감을 잘한 분이 있어요. 근데 루카 나오미의 보아스는 그래,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캐릭터가 아닌 게 확실해요. 루카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의 그 말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루시엘 나오미를 따라간 거.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내가 찾으러 가야지. 내 하나님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내 어머니가 불쌍한 거예요. 순수가 그런 거예요. 내 어머니가 불쌍한 거라. 말하자면 나오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면 쫓아가지 않았을걸요. 그냥 오르마처럼 불새 여기고 어머니가 됐다 만류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어머니 조심하세요 하고 보내야죠. 근데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그래서 룻은 내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여자에게 복을 줄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자기밖에 없어. 자기밖에 없어. 내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죠.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돕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누가 도와야 돼요? 내가 도와주셨으면 내가 도와야 되는 거죠. 여기에 루시 했던 말이 있어요. 만약 내가 살아서 어머니를 떠나면 내 하나님이 나를 벌주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루시의 마음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보아스 또한 이 기업을 무르는 이 일을 믿음으로 했다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이게 사람을 뭐 불쌍히 여기고 하는 그런 구제 차원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구제처럼 할 수 있나요?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요한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한다고. 이 지금 나오미가 갈 때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룻을 봤을 때에 내가 룻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무언가를 발견한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그런 거지. 내가 보고 불쌍해가지고 뭐 도와주고 뭐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사람들, 이거는 사사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하는 그들을 하고 딱 비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답을 하시기도 해서 그 답대로 하긴 하지만 그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롭고 또한 속이 넓으시고 그리고 보관이 많으신가 하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내 소견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방식으로 하면 놔두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데에서 여러분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참 안타까워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나님 원하시니까. 기뻐하시는가요? 내 속에도 해도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에 룻은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뒤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하셨냐?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사람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 너희는 이 사람 말을 들어야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냐, 기뻐하시는 행위냐, 이게 중요해요. 사사기 이제 비교를 하면, 이거 있잖아요. 구조로 보면, 이 구조가 아주 잘 짜져 있어요. 사사기 1장에 보면, 그냥 무슨 일인지 모르게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어느 지파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지파 보고 올라가라 했습니까? 유다 지파. 이 의외예요.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도 유다 지파가 말하자면 메시아 지파처럼 이렇게 부각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르우벤 지파, 에브라임, 이들이 막강하지. 그런데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왜 유다 지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굳이 따지면 메시아 지파라. 근데 사사기 초기에 룻 이야기가 있는데 이 룻 이야기가 유다 지파 이야기입니다. 왜 유다 지파냐? 라고 할 때에 그 첫 번째 이유는 알지라도 두 번째, 세 번째 가다 보면 어느 자리엔가 룻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때 룻과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유다 지파 이야기를 진행하셨다. 그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 유다 지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 보아스가 유다 지파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지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시간이 들어가지고 야가 룻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보려고 하는 만큼 보여요. 듣고자 하는 만큼 들리고 알고자 하는 만큼 알게 돼요. 그 이상 잘 안 해주세요. 누가 듣고자 보고자 깨달으려고 합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면까지 보고 듣고 깨달으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룻과 보아스가 그 뒷이야기에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올지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몰랐는데 이들의 분량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순종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우리에게 듣게 하고 알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루시가 했던 말이 있죠. 감동적이지 않나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어머니 떠나면 내가 벌 받습니다.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나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건데 하면서 자기 인생을 걸고 한번 행동해 본 적이 있는지 해보자는 겁니다. 저로. 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읽고 들어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루카 보아스의 이 이야기의 결론에 이 족보를